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행복감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적게 소유해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각 세대마다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말 소리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형편을 따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의 호흡이 되게 하셔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더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8절에서 18절로 건너뛴 것입니다.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들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 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아시아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가장 마음 아픈 지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내가 들은 가장 마음 아픈 지적, 마음에 영향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지적을 당하면 마음이 별로 안 아파요.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에 가까울 때 마음에 자극이 있겠죠. 저보고 누가 당신 참 못생겼군요 이러면 저는 0.001%도 타격을 안 받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괜찮거든요. 재밌으라고 한 말인데 예,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누가 저에게 무슨 목사가 장사를 해? 목사가 목사직에 충실하지 왜 돈을 버는 일을 하느냐라고 저를 야단을 쳐도 저는 1%도 요즘 말로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지적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용감하게도 저에게 하는 사람을 저는 속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길 것입니다. 아유, 깨달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적을 받으면 뼈 아픈 지적이 될 것입니다. 제 잘못이 그 사람 말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고 부끄럽고 속상한 마음을 당분간 갖게 되겠죠. 넌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쳐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반박하지 못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살까 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겠죠. 우리 가족들은 생각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 저에게 당신 좀 게으른 것 같아요. 게으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 아내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자녀 중에 누가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좀 게으르기도 했고 제 주변이 너무 지저분했으니까 그 지적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실과 다름없는 그 지적을 제가 잘 받아들이고 행동을 고쳤을 때 그 속상함을 이겨내고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으로 자랄 수가 있겠죠. 그 나쁜 지적이 아니라 좋은 지적이죠. 막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공격한 것이 아니라면 좋은 지적이고, 그런 지적을 잘 받았을 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의 나보다 나은 나 자신이 되겠죠.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은요 이런 뼈아픈 지적으로부터 시작해요. 1, 2절 말씀에서 여러분 주인공에게 어떤 지적을 할 수 있을지, 자 여러분 지적 준비됐습니까? 지적을 준비하면서 1, 2절을 읽어보세요.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자, 지적해보세요. 뭐가 잘못했습니까? 좀 매사에 조심하라고 했더니 이 다락방은 이제 우리 그냥 약간 중층같이 생긴, 천장이 달이 없는 중층같이 생긴 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말 주실 분 없습니까? 재밌으라고 하신 표현이고요. 또요. 의사한테 안 가고 왜 신한테 물어보러 갔느냐? 뭐 그런 말도 되겠죠. 또 해볼 지적이 없습니까? 답 안 나오면 저 실망할 겁니다. 에그론의 신. 좀 나은 신한테 가지 왜 에그론의 신으로 갔느냐? 그렇죠. 하나님께 가서 여쭙지 않고 왜 에그론의 신에게 가서 물어봤느냐? 이 행위는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여야 하는데 뭐 지금까지 그래 하지 못했고요. 또 여전히 그의 아들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 곳 에그론까지 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런 답도 나왔죠. 의사한테 가지고 왜 신한테 물어보러 가느냐. 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탐정이 조사하듯이. 여러분 다쳤으면 가장 염두해야 될 일은 치료받는 일이죠. 치료받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을 수 있는지 못 낫고 죽을지를 신에게 물어봤다는 상황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일일까? 여러분 의문스러워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왕을 치료해 줄 만한 의사가 없어가지고 이제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하시아가 우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심리적인 유익에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늘 받아서 누리고 있던 심리적인 유익을 끊지 못한 겁니다. 끊지 못하는 표현을 쓴 거는 이거 마치 마약처럼, 예. 그 우상이 가져다 준 자기에게 가져다 준 심리적인 유익을 도무지 뿌리치지 못하고 또다시 우상에게 찾아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꾸로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우상 섬기는 일이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쉬우니까. 그냥 때마다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면 다른 걸 묻지를 않아요. 불교인의 정체성은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할 게 있겠죠. 깊은 철학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겉보기에는 어때요? 절에다가 필요한 돈을 갖다 드리고 뭐 절기마다 필요한 의무를 다하면 제가 만난 불교인들은요. 불교라고 이렇게 지칭해도 되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죠. 예. 별로 삶에서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일은 너무 간편하게 보였어요. 종교가 요구하는 행위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죄를 해결하는 종교 행위만 하고 나면 그 죄는 소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마음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본다면 왕의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왕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1인자예요. 그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은요. 대단하겠죠. 의사 중에서 의사. 최고의 의사가 자기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뭐든지 다 동원해서 약으로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다 받고서도 우상을 섬기던 심리적인 유익을 얻던 사람들은 그 우상을 끊지를 못해요. 뭘 듣고 싶은 겁니까? 나을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을 수 있어요. 그 이후로는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 우상이 말하는 그 든든한 선언을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한동안 그런 얘기 말했죠.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유행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다 잘 될 거예요. 걱정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뭐 그냥 뭐라고 합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그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 근거도 없이 다 잘 될 거예요. 걱정 말아요라고 하는 그 얘기가 서로에게 덕담이 되어서 마음에 안심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에게 보내서 괜찮다는 답을 받아오너라. 죽지 않고 생명이라는 답을 받아오너라 라고 얘기하면 그 사절단이 가서 그 신에게 가서 생명이라는 답을 얻어오는 겁니다. 간편하죠? 예. 왕이 직접 가지 않고 사절단만 보내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또 이런 생각해봐요. 그 쉬운 우상을 찾으려고 에그론까지 보냅니까? 제가 해설서를 읽어보니까 사마리아에서 그 에그론까지의 거리가 40마일이래요. 우리는 마일 안 쓰죠. 우리 값으로 환산을 하면은 마일은 1.6km 정도 되니까. 예.
60km가 넘죠. 60km가 넘는 거리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60km는 뭐 단숨에 차로 가는 거리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60km는 산길을 지나 골짜기를 지나 가는 60km는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대로를 통해서 간다 하더라도요. 그 거리까지 보낸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에는 물어볼 만한 이 우상의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왜 그 먼 길까지 보냈을까요? 자꾸 물어보니까 여러분 조금 피곤해하는 것 같으네요. 그만 물어볼까요? 왜 그 멀 데까지 보냈을까요? 저는 추정컨대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히어로 캐릭터 누굽니까? 예? 욥이라고요? 누구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존재감은 엄청났던 겁니다.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합니다. 갈멜산에서 선왕 아합이 있었을 때에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제사장을, 여러분 그렇게 모은 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람들을 모신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무당을 데려온 겁니다. 데려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 갈멜산으로부터 저 골짜기 이르기까지 그들을 쫓아가면서 다 죽였죠.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바알 섬기든 무슨 우상 섬기든 내노라 하는 제사장은 다 죽어버렸고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추정해요. 아니나 다를까 왕의 사절단이 에그론으로 향하여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 같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히어로물 영화 한 번씩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나타났을까요? 떡하니 마동석 같은 사람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왕의 사절단이 한눈에 엘리야를 알아봤다면 오금이 저리지 않았을까? 아이고 죽었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나타났나? 우리가 무당한테 점치러 가는 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거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늘을 날아서 거기에 도달했을까요? 미리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할 말을 주어서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3,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보내면서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누운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아하시야 왕의 사절단에게 가서 얘기해 줘라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준 겁니다. 왕의 사절단의 입장에서는요, 왕의 분부를 받아서 어명을 받아서 쉽고 확실한 답을 얻으려고 가고 있는데 반대로 재앙과 같은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마음에 가짜 위안 받으려고 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이라고 선고를 받은 겁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러자 왕이 보낸 사절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명을 받아서 에그론으로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떡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걸 듣고 그 왕의 사절단이, 그 대단한 왕의 사절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좀 반응해 주세요. 에그론으로 가는 걸 고집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 장면 제가 한번 생각만 해도 오늘의 장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불 내리는 장면보다 이 장면이 제일 재밌어요. 왕의 사절단이라면은 왕의 행차와 같은 거예요. 왕의 사절단이 가다가 엘리야를 딱 만나고 어명을 받들지 않고 되돌아서 왕에게 돌아가요. 궁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돌아가는 답은 왕이 시키는 답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려고 나섰다가 뭘 가지고 돌아가요? 왕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죽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간단하고 확실한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보냄받은 신하들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지도 않고 궁으로 죽음을 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왕의 명을 거절하고 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결국은 누구의 명령을 따른 것일까요? 엘리야의 뜻을 따랐죠. 엘리야는 누구의 뜻을 갖고 왔죠? 하나님의 천사의 뜻을 갖고 왔죠.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전했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다양한 번역을 했지만 왕의 사절단,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왕의 메신저를,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의 명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왕의 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온 왕의 메신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절단이 아니라 왕의 메신저가 아니라 왕의 메신저가 누구의 메신저로 바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나 보네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웃기고 재밌는 거예요. 예. 재미있는 도식이 만들어졌어요. 예.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더니 죽음을 얻게 되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명을 듣고 길을 돌이킨 왕의 사절단은 그 죽음을 가지고 그 왕에게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들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지점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의 명을 어기고 딴 데로 도망가지 어떻게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합니까? 왕명을 어기고 왕궁으로 돌아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왕명을 어기고 도망가지 않고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살아나요. 왕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왕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더니 이 사람들은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그리는 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의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죽고요, 하나님의 명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건은 이와 같은 일을 더 확실하게 전해줍니다. 왕은 왕명을 어기고 돌아온 사절단에게 물어봅니다.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계속 사실은 재밌는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더냐? 하니까 그 사람은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자 그는 두려워 떨면서 외칩니다. 그는 분명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다. 그가 보통이 아니다. 자, 50명을 거느리던 대장을 불러와라. 50명이 칼을 차고 거기 가서 칼을 차든지 활을 가지고 가든지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너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무엇하러 보냈을까요? 질문. 엘리야에게 이 50명의 병사를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막연히 편안하게 답을 내리면 안 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왜 보냈을까요? 예? 제거하려고. 어떻게,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 답이 나왔는데, 엘리야를 죽이려고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별 관심 없어요.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 존재는 그냥 죽여버리라고 보낸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왕이 보낸 그 사람이 엘리야에게 도착했을 때 엘리야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어요. 뭐 그림 같은 얘기죠. 만화 같은 얘기 같은데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게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니까요.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려오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그 엘리야를 막 이렇게 높여서 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 어이 선지자요, 왕의 명을 받으시오, 내려오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10절을 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이 결과를 왕이 들었겠죠. 왕이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다시 또 다른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럼 다 그렇게 했다고? 또 보내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1명도 또 불살라 죽여버리죠. 자, 왕은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왕은 좀 어리석은 왕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또 보냅니다. 고집스럽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은 생각하겠죠. 거기 가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고 말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해요. 태도가 달라졌죠. 애원을 합니다. 13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들의 종인 이 50명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1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때에 15절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들을 100명 넘게 죽였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여요? 안 죽여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죽였을까요?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쟁을 붙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래요? 전쟁을 붙으면은 1대 51명 이렇게 붙었을 때 51명 한 사람이 51명을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조금 놓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요, 이 보냄받은 이 사람들은요, 엘리야를 죽이라고 보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할 수 있는 만큼 깊이 읽어봤습니다.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와 함께. 그리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잡으러 온 그 사람이에요. 잡으러 온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엘리야는 잡으러 온 그 사람을 왜 무서워해야 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러 왔으니까. 자기를 없애려고 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51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강제 포박해서 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뭘 물어보려고 강제 체포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하러 온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51명의 군사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뭐 능력을 보이려고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뭘 하러 그 꼭대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피해 있었는 거예요. 피해 있는 거예요. 올 수 없는 곳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러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입으로부터 시작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102명을 죽인 이 사건은요, 무고한 병사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온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상대할 것이다. 너희와 전쟁할 것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디 날 죽이겠다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상대하실 것이다. 너희와 전쟁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러한 외침처럼 불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치워버리셨어요. 두 번째 찾아온 사람들도 치워버리셨어요. 세 번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는 이제는 그들이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먼저 항복 선언을 하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널 죽이려고 전쟁하려고 온 것이 아니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라. 그리고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왕에게 직접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병에 대하여 물어보려고 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 없어? 너는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작을 보아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일어나거나 올라가거나
내려오지 못해요. 한번 잘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제 뜻대로 일어나거나 어디에 올라가거나 내려오지 못해요. 아하시야를 한번 보세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요, 가만 누워 있고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엘리야도요, 처음에는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꼭대기에 앉아 있었죠. 일어나서 내려올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뜻에 순종했더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일어나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엘리야가 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엘리야를 막는 사람들을 치워버렸고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 내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열왕기하의 시작의 이야기가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열왕기하는 일어난 사건들만 따져보면 멸망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야기예요. 이 기록을 남기는 사람은 어떤 마음에서 이 기록을 남겼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쇠하여 멸망하게 된 결과를 들고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신 이 나라가 왜 멸망했을까? 를 생각하면서 기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라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1장을 읽었을 때에 이 열왕기하의 첫 장에 기록한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왜 우리가 쇠하다가 멸망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고집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왕과 그 나라는 마치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왕과 같이 결코 일어날 수 없었구나, 쇠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반성하는 겁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손쉽고 간단한 방법, 종교에서 받는 위로에만 관심 갖는 우상 숭배는 그 사람을 쇠하게 하고 죽게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요즘 찬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질에 가깝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접근을 하는 가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날 돌봐주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는 하나님이 날 그냥 괜찮다 괜찮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괜찮아, 잘 있는 거야 라고 그냥 토닥거리는 내용만 담고 있는 찬양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사실 조금 더 날카롭게 지적하자면 우상 숭배하고 결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넌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생명이야, 넌 살 수 있어 라고만 그냥 안심 처방만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에서 흔히 보게 되는 위로와 축복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픈 지적을 받은 적이 있냐 물었죠.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네가 계속 쇠해져 가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계속 멀어져 가는 이유를 아니? 라고 지적하면서 얘야,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의 삶을 고쳐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뭐요? 맨날 듣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늘 그냥 거기 계실 거잖아요. 그냥 저는 제가 살던 대로 살래요 라고 여러분 마음에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점점 쇠하게 만드는 결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계속 쇠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입에 올리지는 못하지만 의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쇠해가는 걸 볼 수밖에 없겠구나. 그 마지막은 죽음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점점 쇠해갈 수밖에 없는 결심을 내리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살래요.
뼈 아픈 지적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다. 생명이다. 너는 축복이야. 너는 복 받을 거야. 이런 얘기만 계속해줘.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쇠하며 살다가 죽음에 이르겠습니까? 능력 있게 살다가 생명에 이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의 사신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야 됩니다. 그 명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것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지적해 주십시오.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은 낮아졌어요. 지적 하나도 못하도록 철벽을 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 혹시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지적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가만히 있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고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불로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힘없는 우리를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아요. 아마 엘리야에게 그냥 맡겨놨다면 엘리야는 그냥 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계속 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멸하시고, 엘리야야 이제 됐다. 널 죽이는 자가 없다. 내려가라. 내 명을 들어라. 라고 하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변화는 하나님의 행동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동해 주셨을 때 엘리야는 그 행동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자기가 가진 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불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불. 동시에 우리도 지적을 받고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할 만한 사람을 봤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만 해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막 어지럽혀져 있는 방을 치우지 못하는 아이에게 방 치워라. 내가 한 달째 얘기했잖아. 왜 방 안 치우고 있니?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부터 손 쓸지 몰라서 물러나 있는 아이를 위해서 조금 같이 치워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치우면서 깨끗이 정돈된 자기의 방을 보고 행동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보여주세요. 행동이 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불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이웃보다 앞서 그를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해져 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은혜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